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며 배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백성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포로 중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이 된 때 바벨론의 그말 강가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장의 본문의 소도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의 장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 때문이 아닌 단지 그들의 목적, 즉 예루살렘의 장래를 알아보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요행을 기대하고 선지자를 찾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에스겔에게 장로들의 불신앙을 성령의 등불로 밝혀주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듣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을 향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너네들이 물어봐도 내가 응답을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의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기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 본장에서의 소도에서와 같이 백성의 어른인 장로들이 국난의 소용돌이에서도 불신앙을 척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불신앙을 척결하지 아니하면서 막연하게 요행만을 소망했습니다. 혹시나 민족 중에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인정받는 자가 백성 중에 있어서 그들로 인해 다수의 백성이 구원받을 수가 없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인정받는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회복되지는 않을까 하고 기대했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된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소수의 의인으로 인해 요인 같은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주의 선지자 에스겔이 그들의 잘못된 의식의 전환을 위해 밝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전환을 위해 예언한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소수의 의인이 범죄로 인해 징벌이 작정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며 심판하시는 세상에 대해 의인 몇 사람으로 인해 당신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반드시 남은 자의 구원, 즉 의인을 위한 구원을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에스겔이 세 가지 가상들의 재앙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로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자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15절에서 한 땅에 대해 사나운 짐승으로 인해 땅이 황폐하게 된 상황, 또 본문 17절에서 전쟁의 상황, 또 전염병에 대한 세 가지 가상적인 재앙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아울러 본문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신 일에 대해 그 누구도 형벌에서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해도 내 의 때문에 자식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세계 만국이 성서에서 하나님의 징벌 중 하나로 나타나 있는 전염병, 즉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염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념과 배치되는 정치 이념의 문제와 잘못된 정치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의식주가 불안한 국민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재앙을 만났을 때란 제목으로 닥친 재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성서에서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재앙을 만났을 때 회개해야 돼요. 남이 탓하면 안 돼요. 나의 죄를 먼저 한번 찾아보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당장에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대에 범람한 죄악상을 경건한 자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밝혀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노아에게 120년 후에 나타날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신앙에서 떠난 선민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심판을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제가 범람한 그 성의 회개를 위해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깊어지면 죄가 일상이 되어서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 수단을 통해서 죄가 관영한 시대에 그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특정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니느웨는 보행으로 걸음걸이로 사흘길이나 되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또 요나 4장 11절에서는 니느웨 성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른의 수까지 포함한다면 대단히 많은 인구를 수용한 도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여서 그들의 죄악상을 밝히고 그 도시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자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나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금식을 선포하고 하물며 여러분 가축까지도 금식하게 했어요.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나 3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흑대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이별이니 말지니 곧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다 붉은 벼슬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각기 악한 길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떠날 것이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하자 왕이 회개하고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말로만이 회개가 아닌 악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성을 보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이와 같이 회개한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세계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중 어떤 이는 신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군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미국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수비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국민 중에서 반미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물러가라. 미국 쓸데없다. 미국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고 경제와 문화 발전을 이룩하기까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묘한 흔적들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권세를 이음받은 우리나라 정부가 전염병 방역을 내세워서 예외를 통제하고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교회가 많고 교인은 많은데 성서를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자 하는 교회와 교인은 희소합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악한 것임에도 의롭다고 주장하며 법을 만들고 있고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현실에서 우리와 이 국민이 스스로 죄인됨을 발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고 빛된 삶으로 돌아서고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고 더욱이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 즉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경건과 그 어떤 수단으로도 이 국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국민이 회개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 전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죄악을 만났을 때 첫째로 우리는 회개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징벌 아래에 놓인 백성을 구할 수가 없다고 대언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나타나시도록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요컨대 의인의 기도는 회개의 삶을 성취하는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기도 위에 모든 기도마다 반드시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는 기도를 드린 엘리야는 정령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지 않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7절에서 18절 말씀.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주고 땅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을 바로 세우고 견고하게 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이 사실에 근거한 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바른 삶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바른 역사를 알고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이를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서도 준비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자들로서 의인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재앙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한 주간 행적에서 월요일에는 장사의 소굴이 돼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지나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이튿날 아침에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버린 상태를 목격했습니다. 여기에 전율한 놀란 주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예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의 위력에 대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이 손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 이런 사건이란 한마디로
기적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믿음이 기적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께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는 환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게 많아요. 염려스러운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정과 염려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셔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고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께 대한 믿음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주께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환경을 너무나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멀리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환경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은 이미 역사하는 믿음의 조건에서 멀어진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도 흔들리는 믿음을 경고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산재한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난제한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1차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 만난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나타내시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